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주 짧지요. 봉독하시는 분이 계신 줄 알았으면 좀 본문을 좀 길게 잡을 걸 좀 짧게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이지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새 사람과 옛사람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옛사람의 행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새 사람의 행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4장 30절에 나오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등등의 것들은 뭐냐? 옛사람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의 삶은 뭐냐?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 친절하게 여기며 긍휼하게 여기며 또 서로 용서하는 것 등등, 바로 이런 삶이 새 사람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설명한 옛사람의 행실을 한 가지로 말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술 취해서 방탕한 것으로 요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 반대의 개념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뭐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술 취해서 방탕한 것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다가 결국은 줄에서 떨어진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 구약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사사 삼손이었어요. 여러분, 삼손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나실인으로 살 것을 예언으로 받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드디어 아들을 놓고 아이가 자라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 기록하고 있어요. 삼손은 성령의 충만으로 또한 그의 사사의 직분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놀라운 힘 그리고 능력 다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 삼손의 역사 가운데 크게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첫째 뭐가 나오냐면 사자를 만나가지고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버립니다. 입을. 여러분, 찢었을 때에 사사기 1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앞의 사건으로 수수께끼를 내었다가 그만 그 아내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정답이 다 밝혀지게 되었어요. 이때 삼손이 아스글론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30명을 상대해서 쳐 죽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사사기 14장 19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클라이막스지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몇 명을 쳐 죽입니까? 1000명과 상대해요. 그래서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상대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도 역시 사사기 15장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삼손의 역사 가운데에 엄청난 힘과 능력을 발휘했을 때 성경은 어김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혹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심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상대해서 그렇게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상식은 뭐예요?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배울 때 어떻게 배우죠? 삼손은 뭐가 길었기 때문에? 머리가 길렀기 때문에
머리에서 그 힘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는 나실인이고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삼손이 나실인으로서의 의무를 다 했나요? 다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실인은 첫째, 여러분, 죽은 자를 가까이 하면 되지 않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삼손의 주위에는 늘 뭐가 있었어요? 시체가 있었어요. 왜? 자기가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사자를 죽이거나 블레셋 사람을 죽이거나 말 그대로 나귀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의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러분, 그의 주위에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 않겠어요? 이미 그는 나실인의 규정을 다 어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정적으로 들릴라라고 하는 아리따운 여인인지 매력이 풍기는 여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여인의 품에 안겨서 무릎에 베개를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그 여인에게 홀딱 넘어가 가지고 자기 힘의 비밀을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도 비밀을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다른 것 하다가 또 속았지, 두 번째도 속았지, 세 번째 드디어 이제 들릴라가 이 비밀을 알려달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하니까 그때 삼손이 할 수 없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힘의 근원은 머리에서 나온다. 사실은 머리가 아니라 사실은 나실인의 규정으로 자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얘기한 거지요. 그럴 때 잠들고 있을 때에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깎아야 안 깎아요? 삼손의 머리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7가닥을 잘랐다 그랬어요. 7가닥이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사실은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7 타락이다, 터럭이다 이렇게 해서 그 묶음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미 들릴라가 몇 번 속았어요? 2번이나 속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진짜일까 아닐까 해서 7가닥, 그러니까 조금만 잘랐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적으로 잘라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삼손이 힘을 잃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성경은 이 이야기를 삼손이 머리가 잘려서 힘이 없어졌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잠에서 깬 삼손이 그전처럼 이제 힘을 쓰려고 묶였던 밧줄을 끊으려고 쫙 하는데 삼손이 몰랐던 것이 있었어요.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그에게 엄청난 파워와 그리고 능력을 주시고 적들을 물리쳐 주셨던 그 원동력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영이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성령께서 위급할 때마다 강하게 그리고 급하게 그를 여러분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최소한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였어요. 내가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머리를 길렀기 때문에, 내 평소에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늘 그에게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의 원천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힘의 원동력이었다. 바로 이것을 그가 깨닫는 데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에게 힘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힘을 빼앗아가 버렸을 때에, 그를 떠나가 버렸을 때에 그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평범한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는 눈이 뽑히고 끌려가서 다곤의 신당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스스로 자신의 힘이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이런 허영으로 치닫게 되었을 때 그에게 성령은 소멸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제2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제가 삼손만을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모두 다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을 제조하였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랬어요. 거의 모든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심지어는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에게도요, 그가 처음 시작할 때는 성령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은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결국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점이 뭐예요?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아무리 친해도 일어날 수 없잖아요. 벗됨을 인하여서는 아니지만 하도 귀찮게 간청했기에 주었듯이 여러분,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면, 즉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최종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령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헌신을 다짐하는 제2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무기력한 모습이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면 여러분 능력 있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으리니 기다리라는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이 임했어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계집종의 말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하던,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보다 못한 여러분 이런 행태를 지닌 부끄러운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비거받은 그가 사도행전 4장을 가보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죽이 다 모인 서슬이 시퍼런 가운데에 여러분,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고백 앞에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도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에서 옛사람과 대조되어서 새 사람의 유형이, 삶의 유형이 나오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가능하며 성령 충만한 삶의 모델이 되는 유형들을 그 이하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 22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여러 가지 삶의 유형들이 나오지요. 그 첫 번째가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관계가 나와요. 부부관계. 또 두 번째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나오고요. 세 번째가 종과 상전의 관계인데 우리말로 하면 노사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다 설명드리려면 이것만 가지고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설명하자면 부부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내에게는 뭘 요구하고 있죠?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남편에게 고집 부려라 얘기합니까? 순종을 뛰어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베이, 복종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께 하듯 복종입니다. 아주 친절하게 남편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처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아마 사지백체가 멀쩡하신 분들이라면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머리가 팔에게 명령을 내려요. 아, 목마르다. 옆에 물이 있구나. 네, 열어라. 그래서 목마르니까 어떻게 해요? 물을 마셔라 그러겠죠. 제가 물 좀 마시겠습니다. 지금 목이 마르습니다. 여러분, 근데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는데 팔이 말을 안 들어. 자꾸 딴 데로 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병원 가봐야 돼요. 정말이에요. 빨리 병원 가봐야 됩니다. 여러분, 올바른 사람이라면 머리에서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팔은 뭐예요? 바로 가서 물을 짚고 컵을 짚고 물을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복종하라는 말이에요. 오늘 남자분들이 많이 안 오셨는데요, 남자분들이 오셨으면 참 신나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 뭐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냥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 목사 저 뭐야? 한숨 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남편분들은 신나는 것 잠깐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아주 가혹하는데, 제가 가혹하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내를 사랑하랍니다. 그런데 뭐가 붙어요? 단서가 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는 좀 괜찮아요. 그런데 뒤에 가보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며 자기의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자신을 희생하면서 생명같이 여기면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 쉽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솔직히 우리 여성분들에게 여쭤볼게요. 남편에게 이렇게 복종합니까? 아유, 너무나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또 안 되시지. 우리 남편분들은 어때요? 아내를 내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셔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결혼 전에 이 눈이 멀어가지고 이야, 저 여자 아니면 저 남자 아니면 이 죽자고 사랑할 때 조금 가능한 거지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니까 아이고 뭐 달라졌다고 그러는데 이미 아니 달라진 거 없어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결혼 전에는 뭐 여자가 달 따달라면은 사다리 놓고 달 따는 신용까지 하면서 결혼하니까 사람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바뀐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잠깐 눈이 멀었든지 죄송하지만 마치 같든지 둘 중에 하나였던 거지요.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요, 여러분, 이와 같은 부부관계가 가능하느냐? 가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심정으로 예수님을 닮은 복종과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내 아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 남편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이러한 삶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관계의 중심에 성령의 충만, 이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핵심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남편 때문에 이 참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냥 남편이 술 먹고 남편이 막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가정에는 관심도 없고. 그 제가 그래요. 남편 뭐 변화받도록 기도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있어. 남편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해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술 먹으라 그래도 술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 돌보지 말래도 가정을 사랑하게 돼 있고요. 그렇게 예전에는 싸우던 그런 아내였는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너무나 예뻐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요.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2 여전도 회원 여러분, 이 원리는 다른 모든 곳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기도가 그저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녀들 공부 잘하도록 또 세상적인 성공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라겠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가재울 성천교회, 어떻게 하면 모든 성도가 신실하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뜻 가운데 부응할까? 먼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부흥을 경험했듯이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가재울 성천교회가 아마 이렇게 부흥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할 것은 개개인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지요. 그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이것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갈망합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 말씀 보면 아기 예수의 정결 의식 때에 시몬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분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묘사할 때에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분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시몬 위에 또 다른 묘사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라는 수식어를 계속 붙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기의 미래와 마리아의 그 아픔을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여러분, 이 시몬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하자면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더니, 늘 성전 가운데 기도하더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더니 하나님의 실체이신 어린 아기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축복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2 여전도회 여러분 회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그런 측면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누가 말려도, 아무리 누가 반대한다 할지라도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제2여전도 회원 여러분, 무엇으로 헌신하시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고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배에 충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기도인데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특별히 내 안에 회개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내가 잘한 것만 내세우던 젊은 날보다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불충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절실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더 충성하겠습니다, 더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해마다 12월 달, 11월 달 되면 제가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 뭐냐면 이제 새로운 해에 이제 일할 이 일꾼들을 이제 뽑잖아요. 임명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하든지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못합니다. 저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시간도 없고 저는 못합니다. 속으로 그러죠. 아이고, 못하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여러분 어디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아가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제2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잘 오셨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내 힘과 내 능력,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니까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무릎으로 기도하는 거지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져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대각성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그의 책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에서 성령의 역사의 표지를 5가지를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첫 번째는 어떤 게 나타나느냐?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나의 구속주, 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으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지면 내가 죄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저는 좋습니다. 성경에 대한 높은 관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건전한 교회와 신학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나타난다 그래요. 저는 그 중에서도 세 번째로 성경에 대한 높은 관심이 우리의 주의를 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내주하신 성령께서 그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보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소위 말하는 신비주의 같은 이상한 데 관심을 기울이면서 어떤 방송을 보니까 막 떼굴떼굴 굴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말씀 보지 말라고 해도 말씀 보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연세가 많으신 분이 계세요? 제가 연세를 물어보니까 50대 후반에서 60대까지가 제2여전도 회원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힘이 없으시다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모세가 120세가 되었어도 그 눈이 흐리지 않았던 것처럼, 갈렙이 80이 넘는 나이에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정복전쟁에 앞장섰던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2여전도 회원들과 오늘 함께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헌신의 원동력이 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좀 깨달아지고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충성을 다짐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헌신을 다하시는 우리 제2여전도 회원들과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